1999년 4월 20일 미국의 콜로라도 리틀톤이라는 곳에서 에릭 해리스와 딜런 클레블러라는 두 학생이 총을 난사해서 13명의 학생과 교사들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상황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지나가는 것처럼 미국도 너무 이렇게 총기 사건이 많이 나니까요. 그 죽음을 애도하고 이러지만 참 이렇게 무뎌진 게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목숨들이 이렇게 너무 안타깝게도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대책들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 그 안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두 학생이 왜 이런 일을 했는가 봤더니 이 사람들은 히틀러를 신봉하는 사람인데 그 독일 나치의 그 히틀러를 기념하기 위해서 학살극을 자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좀 특이한 건 뭐냐면 이 학생들하고 선생님을 한 곳에 모아놓고 총구를 갖다 대고 Do you believe? 너 in God, 하나님을 믿냐? 하나님을 정말 믿을 거냐?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예전에 들으셨겠지만 거기 캐시 보넬이라는 학생은 Yes, I believe in God. 나는 하나님 믿는다. 나는 하나님 믿을 거다. 근데 그 뒤에 또 이렇게 말했답니다. There is God. You need to follow along God's path.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 하나님을 어떻게 돼요? 믿어야 돼. 따라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럿이 이 친구들이 방아쇠를 당겼는데 우리가 여기까지는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뒤에도 또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 이름이 레이첼 스콧인데 그 앞에서 캐시 버넬이 총에 맞아서 쓰러진 거를 봤잖아요. 그죠? 예. 근데 거기다 대고 또 똑같이 Do you believe in God? 너 하나님 믿을 거냐? 예. 그럼 아마 우리 같으면 어땠을까요? 겁이 나가지고 야 정말 죽이는구나, 정말 쏘는구나 그러면 아마 대답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 레이첼 스콧이라는 학생이 똑같이 Yes, I believe in God.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 미국의 이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정말 회개 운동이 일어났죠.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 학생들, 여학생들보다도 정말 우리는 이렇게 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회개하고 그리고 그 학생들이 티셔츠, The Call, 소명, 사명이라는 그 티셔츠를 입고 미국의 40만 기독 청년들이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캐시 보넬과 이 레이첼 스콧 때문에 미국 전체에 큰 회개와 부흥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절대적인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이 아니라 같은 내용이 마가복음 14장에도 나와 있는데 거기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로마 병정들의 손에 붙잡히시니까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쳤다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가야바와 안나스 대제사장 나중에 헤로데에게 또 빌라도에게 끌려다니시면서 재판을 받으시지만 그 옆에 수많은 따르던 사람들은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 옆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 중에 한 명인 이 베드로와 또 한 명의 제자, 아마 요한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이 재판받으시는 그 제사장의 집 안뜰까지 들어갔습니다. 근데 거기 문 지키는 여자, 우리가 흔히 비자, 계집 여종이라고 하는데 한 여종이 나는 저 사람을 안다. 저 사람이 저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을 봤다. 저 사람도 예수의 제자 중에 한 명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예수를 모른다. 그리고 두 번, 세 번 재차 물어보니까 나중에 마가복음 14장에는 이렇게 걸어요. 내 생명을 걸고 말하는데 당신들이 말하는 그 사람이 누구니 나는 절대로 모른다. 절대 모른다. 아주 그냥 강력하게 그냥 모른다가 아니라 나는 절대 모른다. 성경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베드로의 마음속에 심장이 막 뛰기 시작합니다. 왜 뛰었을까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왜요? 오늘 네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몇 번 부인하리라? 3번 부인하리라. 저는 해마다 아니면 어떤 때마다 이 말씀을 전하면서 항상 도전이 되는 게 뭐냐면 아마 베드로 생각이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한 번이면 어쩌다 실수를 할 수 있지만 2번, 3번 부인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이거를 그냥 1년에 한 번 한 것도 아니고 한 자리에서 3번을 부인한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베드로가요. 그 말씀을 믿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 나를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리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어떻게 돼요? 이런 상황이 올 줄 몰랐죠, 여러분. 내가 이런 극한 상황에 처할 줄 몰랐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흔히 이렇게 좀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겪고 또 시험에 들었다 할 때에는 어떤 생각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믿음이 부족할까? 야, 저 사람은 왜 저 시험이 드나 이러는데요. 내가 그 상황에 처할 줄 어떻게 돼요? 모르는 거예요. 나도 그 사람의 상황에 처해보면 그 물질 때문에 그 자존심 때문에 그 내 생각 때문에 아주 막 갈등을 겪거든요. 그죠? 근데 베드로도 그랬던 거예요. 설마 나한테 이런 상황이 오겠느냐?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작은 것에서 주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우리는 그러잖아요. 막 큰 걸 잘하려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큰 걸 잘하는 것보다 소소하게 꼼꼼하게 성실하게 하는 사람이 나중에 큰 걸 맡겨줘도 어떻게 돼요? 잘하더라고요. 오늘 마태복음 10장에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 우리가 평상시에도 주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주님 때문에 손해보고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정말 큰 일이 왔을 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잘할게요. 나중에 대박 나면, 나중에 크게 되면 잘할게요. 제가 이번 주에 보니까요, 교회 오는데 어딥니까? 저 감미역 있고 그런 데 있잖아요. 거기가. 그 식당 있는데, 예. 거기가 차가 굉장히 많이 막히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요, 그 주말만 되면 어떻게 돼요? 거기 뭐가 있어요? 예, 11번 당첨된 그 로또 집이 있어요. 복권집이. 그러니까 주말만 되면 사람들이 거기 차를 안쪽으로 세우고 사면 좋은데 이 사람들 참 희한하게 그 입구를 자꾸 막고 그러니까 뒤에서 그나마 차선이 이제 하나는 민속촌 가야 되고 하나는 직진하고 하나는 이거 막고 있으니까 길이 굉장히 막히더라고. 예. 그게 사람들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요번에 어떻게 이거 한번 되면 내 인생 어떻게 돼요? 역전이다. 저도 옛날에 딱 한 번 사봤어요. 옛날에 그때 몇 살 때인가 한 20 몇 살 때인가 딱 한 번 사봤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는 복권이 500원이었는데 500원 당첨됐어요. 그 이후로 끊었어요. 야, 이거는 똔똔이다 해봐야 소용없다. 그래서 끊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그 사모님은요, 애들 볼풀에서 노는 공 있잖아요. 거기다 번호를 써가지고 매일 그걸로 해가지고 그 번호 맞는 거 가서 그걸 산대요. 참 재밌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다 어떻게 보면 맞을 가능성도 있지만 어떻게 돼요? 크게 내가 되면. 근데 여러분 죄송한데 그런 분들의 인생의 대부분이요, 행복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나에게 매 순간 주어진 삶에 정말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자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예. 물론 그분들도 다 열심히 사는 분들이죠. 근데 혹시라도 내 어떤 해야 할 일을 게으리하면서 어떤 것만 되면 내가 뭐 해야지 이런 분이 계시다면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꿔야 되겠죠. 그죠? 저도 예전에 그 고등학교 때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된 그 계기가 짧게 말씀드리면 그 친구들이 다 신학 간다고 뭐 한다고 진로를 결정하는데 저는 아직까지 진로를 정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철야 예배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요한계시록 3장 스데반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내가 적은 것으로 충성하였기에 내게 큰 것을 맡기겠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요한복음 21장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할렐루야. 2가지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 제가 네가 적은 것에 충성하였기에 내가 큰 것을 맡기겠다는 말씀은 사실은
죄송한데 그 전에 그 말씀을 본 적이 없어요. 아직 성경을 제대로 다 못 읽어가지고 처음 그 말씀을 딱 받고 야, 이런 말씀도 있었구나. 근데 그 말씀을 보면서 야, 적은 것에 충성하였기에.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내가 잘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 작은 것에 내가 아마 하나님 보실 때 제가 충성했던 것 같아요. 순종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큰 것을 맡기겠다는 게 신학교로 보내서 이제 전도사로 쓰시고 또 이렇게 목회자로 쓰시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은 것에 충성하는 자가 큰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이 귀한 직분과 이 사명, 내게 주어진 이 자리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있겠죠. 그죠? 그러나 거기서 게으르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복 주시고 아름답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제가 그 목회하다가 굉장히 교구를 맡았을 때 좀 과로를 했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제 다 치료하셨지만 그때도 간이 좀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한 일주일 정도 입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장모님이 오셔가지고 장모님이 딸을 시집 보냈는데 이 사위가 이거 아파가지고 병원에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대답들 안 하셔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더니 와가지고 저한테 걱정이 되니까 목사님, 내 목회도 아닌데 뭘 이렇게 열심히 해? 몸 좀 생각하면 나중에 내 목회할 때 열심히 하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이 수건을 들었네. 예, 안타까워서. 예. 근데 저는 저를 걱정해 주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인지는 너무 잘 알지만 내 목회가 아닌데 라는 말은 좀 틀리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담임 목사는 아니었지만 어떻게든 내 욕심도 있었지만 지금 뭐 학생부든 뭐 청년부든 교구든 이건 내게 맡겨주신 어떻게 돼요? 내 목회죠. 아멘이 안 나와서 다시 할게요. 내 목회죠. 여러분에게 맡겨진 영혼들, 여러분에게 맡겨진 가정, 자녀, 목장, 하나님이 맡겨주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거기서 내가 최선 다하면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내 목회가 아니니까 그럼 대충 하고 나중에 내가 담임 목사 할 때 열심히 해야지.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시죠. 정 목사님, 김혜경 전사님,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두 손 들고 아멘 했어요. 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은 것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성실하게 행하는 자, 작은 거, 오늘도 이제 기도하셨지만 대표 기도를 하든 뭐 봉사를 하든 뭐 오늘도 참 준비하시 수고하시는데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아름답게 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아름답게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봅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승리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따라하겠습니다. 영적인 힘,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절대적인 신앙을 고백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해야 돼요. 정말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영적인 힘이 없으면 절대로 절대적인 신앙을 고백할 수 없어요. 초유와 만찬을 하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 주를 버릴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 쳤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모습이 베드로의 모습이죠.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이런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 가면요 똑같은 사람인데 전혀 다른 모습이 있어요. 이때도 유대 지도자를 사내들인 공회에 베드로와 요한이 붙잡혔습니다. 붙잡힌 이유는 예수님을 전하기 때문에 신문하고 협박하면서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살려주고 풀어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12절, 19절,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가 옳은 것과 판단하여 보라. 할렐루야. 나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까지 막 겁먹어가지고 부인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성령의 체험을 하고 나니까 이 베드로가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변화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는 이 사내들인 공회는 국회 같은 데잖아요. 그죠? 여긴 재판정이에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여러분이 아시지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합니까? 거기다 대놓고 당신들 말 듣는 게 옳은가? 하나님 말 듣는 게 옳은가 생각해봐. 아니 자기가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그 쟁장한 권력자들 앞에서 내가 당신들 말 듣는 게 옳은 건지
저 위에 계신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은 건지 당신들 생각해봐. 나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당신들이 나 죽인다고 해도 나는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 없어. 그러니까 할 테면 해봐. 이것들아.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게 말하기는 여러분 쉽지만 이런 정말 아까 캐시보넬처럼 어떻게 이렇게 정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저도 목회자지만요. 정말 막 몸이 너무 아프거나 뭐 어떤 심각한 상황이 되면요. 겁이 납니다. 정말 이러다 무슨 일이 있지 않을까. 그게 겁이 나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완전히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정말 절대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바로 성령의 충만을 받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7절 38절 보니까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이 이 죽으실 걸 알고 겟셋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고 있는데도 이 수제자라고 하는 자는 옆에서 어떡합니까? 자고 있어요. 좀 더 심하게 표현하면 코를 드렁드렁 골면서 잤습니다. 너무나 기가 막힌 내용이죠. 그죠?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니까 여러분 목숨을 걸고 주님을 증거하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주에 이제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하는데 주보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번 따라합니다. 다시 뜨겁게 사랑하라.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뜨겁게 다시 한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이 고난주간의 말씀을 준비하는데 여러분 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또 저녁에도 8시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오셔서 성령 충만하면 신앙생활하는 게 즐겁고 사명 감당하는 게 즐겁고 예수 믿는 게 기쁘고 꿈 같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다 멀리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직장 생활하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그 상황에서 하여튼간 여러분이 성령의 감동 주시는 대로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사정 아시니까. 대신에 여러분 기도밖에 사는 길이 없어요. 저도 목회하면서 힘들 때는 언제인지 아십니까? 1번 성도들이 많이 없을 때, 2번 헌금이 적을 때, 3번 기도하지 않을 때. 몇 번일까요? 앞에 것도 다 힘들어요. 안 힘들진 않아요. 근데 제일 힘든 건요.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뭐가 부족해도 견딜 수가 있어요. 왜? 주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믿고 견디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조금만 어떻게 돼요? 상황이 안 좋아도 마음이 낙심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네. 상황은 날마다 다르잖아요. 뭐 매일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남편이 속 안 썩이면 자식이 속 썩이고 자식이 속 안 썩으면 또 물질 문제가 있고 또 물질 문제가 괜찮으면 건강이 안 좋고 건강이 또 괜찮으면 또 뭐가 안 좋고 뭐 문제는 항상 있어요. 그죠? 문제가 없어서 우리가 행복한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면 문제보다 더 큰 은혜가 있으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기도입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영적인 거리가 가까워야 됩니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바로 옆에서 쫓은 게 아니라 도망갔다가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이 저기 고난당하시는 거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에는 정확히 이렇게 표현됐어요.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쫓아 대제사장의 집 뜰 안까지 들어가서 뭐라고 그래요? 멀찍이 떨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베드로의 사이가 거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거리는 단순한 육신의 어떤 거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과 한 마음 돼야 되는데 주님과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하나 되지 못했던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생각하면요 어떻습니까? 그 마음이 하나 될 수가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같이 있어도 어떻게 돼요?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면 부부간에도 어떻게 돼요?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으면 거리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영원히 어떻게 돼요? 수평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만날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거리감이란 물리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정말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어 있을 때는요 마귀가 틈을 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0절에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영적인 거리가 생기면 기도가 멈추고 하나님과 예배가 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성령 충만이 멀어지기 시작하면 점점점 세상의 생각들이 더 많이 들어와요. 제가 이번 주에 목장 모임 양육하면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난번에 어떤 어려운 일이 있는 분이 있어요. 가정에 부부간에 문제가 생겼는데 제일 안타까운 것이 뭐였냐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예배 자리로 나오고 더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 붙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꾸 어떻게 돼요? 친구 말 듣고 주변 사람들 말 듣고 뭐 아는 언니 말 듣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무슨 얘기만 하죠? 세상 얘기만 계속 해주는 거야. 너 그러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너도 이렇게 해야 돼. 너도 저렇게 해야 돼. 너 지금 내버려두면 그거 버릇된다. 너 네 것도 챙겨야 돼. 이 세상 얘기만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용서해야 돼. 사랑해야 돼. 기도해야 돼. 하나님 뜻이 있어. 이런 생각은 못하고 자꾸 인간적인 생각만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울 때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주님을 만나야죠. 또 누구를 만나야 돼요? 목사님을 만나야 돼요. 또 누구를 만나야 돼요? 신앙의 선배들을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집사님, 성도님, 나도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 나도 젊을 때 이랬어. 나도 어땠어. 근데 그때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남편을 이렇게 변화시키더라.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이렇게 하나님이 성공시키시더라. 할렐루야. 네. 그러면 막 믿으면서 그래 나도 한번 기도해야 되겠다. 나도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다. 근데 듣는 얘기가 전부 다 세상적인 얘기밖에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기울 수밖에 없어요. 그쪽으로.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요. 그 선택은 누가 하신 겁니까? 여러분이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내가 기도의 자리로 나올 거냐 아니면 사람을 찾아갈 거냐는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느냐 가까워지느냐 누가 결정한 거예요? 베드로가 결정한 거예요. 겁이 나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궁금해서 대제사장의 뜰에는 갔는데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옆에서 얘기하는데 나는 지금 자신이 없는 거예요.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부인하고 주님과 멀어져 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꽉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요한복음 9장에 짤막한 한 얘기를 드리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있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안식일에 고쳐주셨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뭐라 그럽니까? 안식일에 고쳤다고 율법을 어겼다고 막 시비를 겁니다. 그리고 그 부모마저도 어떡합니까? 부모마저도 우리는 모르는 일이에요. 그냥 제가 나가서 한 일이니까 우리 상관없어요. 아니 자기 자식이 소경이었다가 눈 뜨게 됐으면 여러분 이거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죠? 그분에게 찾아가서 막 엎드려 절을 하고 막 감사하고 막 대접하고 막 그냥 그 고마운 표시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들이 지금 유대교에 미움을 당해서 출교당하게 생기니까 모르네. 몰라요. 제가 원래부터 눈이 멀어가지고 밖에 나가서 구걸하고 살다가 그런 일이 있었나 본데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부모도 그랬어요. 부모도. 근데 이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요한복음 9장 25절 33절에 이 사람이 소경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이다. 내가 그분이 누군지 정확히 모르겠다. 근데 분명한 건 나는 전에 장님이었어. 앞을 못 봤어요. 근데 그분이 나를 만나주시니까 나는 이제 보게 됐어. 이 사람이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뭔지 2단인지 3단인지 5단인지 내가 모르겠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눈먼 사람이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반대로 말하면 무슨 얘기예요? 결국은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시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것 때문에 유대교에서 출교당하고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돼요? 주님 곁을 떠난 거예요? 안 떠난 거죠. 여러분도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고 사명 감당을 할 때 주님과 멀어지게 하는 일이 참 많으시죠. 그죠? 속상하고 답답하고 때론 서운하고 힘들고 또 고통스러운 일들도 있어요. 그죠? 그럴 때 이 소경처럼요. 난 몰라요가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더 꽉 붙잡으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돼요? 너는 나를 따르라. 그 후로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정확히 기록된 건 없지만 그는 분명히 주님을 따랐을 것이고 주님의 제자가 됐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가까이 계십시오. 가까이 계십시오. 그래서 어디서나 기도하고 말씀과 동행하시고 더 바라고 원하기는 예배를 사모하시고 지난주에 예수님이 초대하셨죠. 어디로 나오라고요? 기도의 자리로 나와라. 순종의 자리로 나와라. 또 무슨 자리로 나오라고요? 십자가 지는 희생의 자리로 나와라.
여러분 예수님의 초대에 아멘 하시고 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소속을 분명히 밝힙시다. 큰 소리로 시작. 소속을 분명히 밝힙시다.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처음부터 자기 소속을 분명히 밝혀야 돼요. 절대적인 신앙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과 같은 소속이 아닌 것처럼 종들에게 예수님을 부인했고 또 부인했습니다. 신앙으로 살려고 하면 정말 내가 어디 있는가, 내가 크리스찬인가 고백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고백을 못할 때가 있어요. 저도 고등학교 때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항상 해마다 새 학기가 되면 선생님들이 손들라고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 기독교, 절에 다니는 사람 불교, 뭐 이렇게 손들라고 그래요. 그렇게 손을 드는데 한 번은요, 제가 참 너무 멋있는 학생이라 손을 들어야 되는데 손을 못 들겠더라고. 양심에 찔려서. 왜냐하면 친구들이 저를 보고 어떻게 뭐라고 그럴까? 야, 너도 교회 다녀? 이럴까봐 부끄러워서 손을 못 들고 막 멈칫멈칫한 적이 있어요. 네. 그 어린 마음에도 야, 내가 이 모습을 보면 야, 저 친구들이 정말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걱정이 됐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 어떤 갈등하는 자리에 서죠. 매일 어떤 선택하는 자리에 서죠. 아마 이 한 주간도 사시면서 내가 똑같은 시간, 똑같은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할까 여러 번 아마 고민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셨습니까? 나의 소속을 분명히 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선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위해 희생할 각오, 손해볼 각오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도 예수님이 오셔서 몇 번이나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어떻게 돼요?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물어보실 때마다 괴로워. 그냥 한 번만 물어보고 지나가면 좋겠는데 왜 몇 번씩이나 물어보시니까 점점 마음이 어떻게 무겁고 불편해지는 거예요. 왜? 자꾸 찔리니까. 그죠? 여러분, 진정한 주님의 사랑을 원하십니까? 성도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의 진정한 사랑을 얻으려면요, 이래야 돼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할렐루야. 아마 사도 요한이 이 지짐을 몇 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고백했던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서 지켜본 게 요한이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이유가 과연 뭐라는 겁니까? 그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기 때문에. 근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우면 내가 지금 이 고통을 당하고 이 어려움을 겪고 이 아픔을 겪으면서도 어떻게 돼요? 기뻐할 수 있고 내가 주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을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며 공회 앞을 떠나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의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많이 찔렸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이 제자들은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는 걸 어떻게 돼요? 기뻐했다고 그래요. 이건 당연한 일이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 따르는 자는 세상이 예수님을 뭐 하신다고 그랬어요? 좋아한대요? 미워한대요? 미워한다고요. 싫어한다고. 왜 싫어해요? 바른 말만 하니까. 그죠? 잘못됐다고 얘기하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정확하게 잘못된 부분들을 자꾸 말씀하시니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듣기가 싫은 거예요. 저 인간 사라졌으면 좋겠다. 없어졌으면 좋겠다.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저거 죽여버리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누명을 씌우는 거죠. 그렇죠?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으면 행복해지는 줄 믿습니다. 꿈 같은 일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꼭 그 안에 빠질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나의 잘못을 깨닫고 고백하는 일들이 있어야 돼요. 학생들이 여러분 학교에서 많은 지식을 습득합니다. 그런데 지식만 습득합니까? 그 안에 혼도 납니까? 혼도 나요. 왜요? 제대로 수업 시간에 안 오면
또 수업 시간에 딴짓하면, 숙제 안 해오면, 친구들끼리 싸우면, 거짓말하면, 선생님한테 너무 예의 없이 하면, 뭐 이런 여러 가지 규칙들이 있어요, 학교에. 그 규칙들을 안 지킬 때는 어떻게 해요? 혼냅니다. 그러면 학생이 그거 혼나기 싫어서 기분 나빠서 자존심 상해서 야, 여기 아니면 없냐? 그러고 다른 학교 가면 어떻게 돼요?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죠? 어떻게 됩니까? 바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혼이 나고 꾸중을 듣고 뭐 불편한 것이 있어도 어떻게 돼요? 그 안에서 순종하면서 따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배우고 자라서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는 줄 믿습니다. 전에는 우리 애들이요, 제가 딱 얘기해주고, 뭐 자동차 딱 이런 거, 아니면 영어 단어 뭐 이런 거 딱 얘기해주면요, 우와, 아빠는 모르는 게 없어. 그러고 막 그러면 제가, 에이. 근데 요즘은요, 자기들이 컸다고, 뭐 영어 단어 다시 얘기해봐요. 아빠 이거 뜻이 뭐예요? 요즘 특히, 뭐 영어 단어 나오면 아빠 이거 뜻이 뭐예요? 아이고, 잘났다. 얼마나 잘난 척을 하려고 그러는지 내가 아주 그냥 얼마나 그냥 아는 척 하려고 그러는지 뭐 잘못 얘기하면 그게 제가 지난번에 뭐 자동차 조향장치가 뭐 RMDPS인데 근데 MPDS라고 그랬어. 저도 긴가민가 해가지고 그랬더니 아이고 아빠 그 MDPS를 MPDS라고 그런다고 했더니 옆에 있던 사모님 또 아이고 그러면 그렇지 야 우리가 여태까지 야 모르니까 야 아빠가 얘기하면 다 그런 줄 알고 야 다 그러고 야 진짜 니들 없었으면 여태까지 계속 속아 살았다. 아니 왜 거기다가 하풀이라냐고. 그 잘못 말할 수도 있지. 아주 얼마나 아는 척을 하는지. 근데 서운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때요? 뿌듯하죠. 야 애들이 이렇게 컸구나. 어느새 이렇게 커서 대학생이 돼가지고 뭐 한다고 막 우리 예진이 지난번에 학교에서 열심히 막 그 강의실 그 선생님 교수님 사무실 청소하는 걸 해가지고 아빠 생일 선물 10만 원을 저한테 쐈어요. 제가 마음이 약해가지고 차마 그 돈을 쓸 수가 없어서 처음에 안 된다 그리고 나중에 빨리 보내라. 감사하죠. 네, 그렇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소속을 밝히려면요 그런 고통도 따르는 거예요. 근데 이 고통은 받으려고 안 하고 십자가는 안 지고 고난 주간은 안 지나고 그냥 바로 부활 주간으로 건너갈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어도 기근이 있습니다. 가나안에도 기근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기 전의 기근과 가나안에서의 기근은 차원이 틀린 거예요. 그전엔 내가 하나님 모르고 죽어가는 인생, 지옥 갈 인생으로 겪는 어려움이니까 그건 어떤 의미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가나안에서 겪는 기근은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과 하나님의 복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그 축복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어떻게 돼요? 의미가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에게는 여러분 이 얘기하고 마칠게요.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월세를 내니까요. 월세를 몇 년 내보니까 참 아깝더라고. 월세는 그냥 어떻게 돼요? 없어지더라고. 물론 교회를 유지하고 또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게 없어지니까 너무 아까워요. 그게 막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모으면. 근데 그 똑같은 거지만 이렇게 제가 기도하기는 융자를 받고 대출을 받으면 물론 원금을 갚아야지. 이자도 좀 갚아야지. 근데 어떻게 해요? 그게 어찌됐든 원금을 갚으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내 것이 되잖아요. 그죠? 우리 것이 되잖아요. 그죠?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게 그전에 제가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주시는 대로. 근데 지금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월세 좀 그만 내고 한 번에 해결하시지 않는다면 이자 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안 하시는 분도 네 분이나 계시네. 본인 보고 내라고 그럴까봐. 할렐루야. 다시 한번요. 이자 내게 해 주시옵소서. 네. 이자도요, 이것도요, 능력이 있어야 빌려주지. 은행에서 우리가 빌려달라고 하면 안 빌려줘요. 빌려줄 건덕지가 있어야 빌려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집이 있든 땅이 있든 뭐야 빌려주는 거지. 신용이 되든지. 이 말씀 드리려고 한 거예요. 뭐냐면, 그냥 이 월세 내는 것처럼 아무 의미 없이 우리가 고난받는 게 아니라 주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서 주님이 약속하신 가나안과 저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고 또 어려움을 겪지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의미 있는 고난이고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더 그 많은 것들을 배워서 훌륭한 사람이 되듯이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잘 새겨서 여러분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축복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